우리는 넷째 날 이 새벽, 이 고요한 시간에 오르간의 울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마태의 순환곡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잠시 그 마태의 순환곡을 멈추고 오르간 반주에 맞춰 세자르 프랑크의 명곡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곡 생명의 양식을 청해 들으려고 합니다. 세자르 프랑크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곡은 그냥 단순한 연주,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오늘 이 곡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잘 들릴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우리 서준규 목사님 봉독해 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다시 교독해 보실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함께 합시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늘 이 말씀은 마치 다리와 같습니다. 무슨 다리냐?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거쳐 우리는 오병이어가 생명이 떡이 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려 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를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이소서. 이 1절의 가사는 어쩌면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결핍, 우리의 궁핍에서 시작되어진 기도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어떤 현실의 부족한 삶, 손에 잡히지 않는 필요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실제로 양식을 구하면서 주님 채워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먹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거치면서 주님의 성찬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주님은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뭐를 깨닫느냐? 우리가 구했던 것은 양식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자신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요, 여러분, 이미 작정하시고 자신이 떡 되심에 대하여서 아주 치밀하고 짜임새 있게 계획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거 아실까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의 그 동네의 이름은 베들레헴이라는 말인데요, 이 베들레헴을 번역하면 이게 바로 떡집, 빵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늘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또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성찬식에 이야기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계속 이어지는 해석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먹는다, 성찬을 대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주님으로 사는 것이고 주님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실까요? 생명의 양식의 둘째 가사가 그러면 우리에게 새롭게 들리는 겁니다. 하늘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를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이소서.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떡이 아니라 주님이고,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 속에 담겨지는 주님의 귀한 성령님이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배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오르간의 연주 위에 오늘은 좀 특별하게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공동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연주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동의 기도를 드려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주님, 이제는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자리에서 영의 양식을 사모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떡을 구하기보다 주님 자신을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을 먹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 신비한 생명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소서. 생명의 양식 되신 주님, 하늘의 만나 되신 주님, 마음이 빈 자에게 떡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내려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자르 프랑크의 생명의 양식 시간 청해 듣겠습니다.
찬송가 227장을 보면 주 성찬 받기 위하여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성찬을 받는 자의 모습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고백으로 성찬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 있게 먹는 것이 아니라 감히 나올 수 없는 자리, 그러나 주님의 은혜 붙들고 나오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기도와 창손을 드리면서 주님의 떡과 잔을 받는 그 성찬의 시간, 단순히 하나의 예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는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떡을 받는 순간 우리 성찬을 하는데요, 성찬을 하고 나서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안에 모신다고요. 그러면 1절의 가사는 4절의 가사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4절의 가사를 보실까요?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마음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성찬을 받은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찬을 받은 자는 은혜를 받는 자고, 기억하세요. 은혜를 받은 자는 주님 앞에 귀한 부르심뿐만 아니라 보내심, 사명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명받았다라고 할 때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사명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같이 연결지어서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서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주위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맡깁니다.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은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는 일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어머니를 모신 성도님들 계실까요? 어른을 모신 성도들이 계실까요? 다른 제자들은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고, 복음 전하다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 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찢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꼬?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담대하게 거리에서 말씀의 전도자로 살아갈 때에 요한은 끝까지 살아가면서 한 여인, 예수님의 어머니를 섬기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다른 동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하나 순교당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그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으며 나도 그 길 같이 따라가고 싶은데 그러한 마음이 사도 요한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 가운데 그것은 부담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이 되었고, 그리고 그 순종의 시간이 그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마치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함께 읽게 되어질 텐데요, 다 요한이 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그 요한이 쓴 내용이잖아요. 이 사실을 알면 우리에게 더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사랑의 사도가 되어 사랑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은 엄청난 큰 무게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받는 우리, 성찬의 은혜를 대하는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주님, 내가 이 은혜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그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갈까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마치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맡겨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거창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 한 사람을 품는 일, 사랑이 치우쳐졌으면 그 사랑을 같이 나누면서 사랑하는 일, 기다려주는 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일. 그리고 이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성찬으로부터 시작된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동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 연주를 청해 들읍시다. 함께 합시다. 주님, 감히 나올 수 없는 저희를 주님의 공로로 성찬에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떡과 잔을 통하여 주님이 모신 이 은혜가 단순한 순간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크고 화려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며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부담처럼 느껴지는 자리 속에서도 이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그 순종의 길을 위해서 축복과 영광을 경험하게 하소서. 성찬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청해 듣습니다. 찬송가 227장 주 성찬 받기 위하여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신성교회에도 이 성전 말고 전에 있었던 그 성전 말입니다. 거기에 새벽종이 있었을까요? 제가 어린 시절 저희 고향에는 교회에 새벽종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장로님이 종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워서 장로님 저도 꼭 한 번만 쳐보면 안 돼요? 장로님께 말씀드리면 안 돼. 어려서 칠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꼭 한 번만 이 새벽종 좀 치게 해주세요. 그러면 장로님은 꼭 그랬어요. 내가 칠 테니까 너는 끝에만 잡고 있어. 그래서 장로님이 이렇게 종을 덩그렁 덩그렁 치실 때 저는 그 밑에 잡고서 장로님이 치시는 그 새벽종의 줄을 잡고서 마치 내가 치는 양 그렇게 그 새벽종을 쳤던 경험이 생각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새벽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새벽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알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 새벽종 이제는 공회가 되어서 이제 교회마다 칠 수 없는 종이 되었는데요. 생각해 보면 그 새벽종은 영혼을 깨우는 소리였고 잠들었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는 은혜의 초청의 소리였습니다. 어둠이 거치지 않은 시간,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들을 찬양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마치 우리의 심령에 울리는 그런 새벽종처럼 들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깨우는 경종의 소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들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으로 사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지 영적으로 깨어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들을 마지막 찬양,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라고 하는 이 찬양을 오늘 연주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자면, 이 찬양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믿기 어려운 그 은혜 앞에 터져나오는 탄신과 같은 그러한 감탄사입니다. 웬 말인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한 놀라움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 은혜에 대한 떨림의 연주가 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죄 많은 나를 위해 주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은 그냥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러한 소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감히 내가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눈물과 또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곡의 서두에는 이 찬양의 선율이 차분하고 또 장조가 아니라 단조로 흐르도록 이 연주가 편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이렇게 슬프고 그리고 무거운 곳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너진 마음은 결국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연민이나 부족함이나 나의 죄책감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할 때에 십자가를 만난 사람, 그 새벽종의 경종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알게 된 사람은 그 사랑을 외면한 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감동뿐만 아니라 헌신으로 이끕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나를 드리는 고백으로 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5절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양에, 이 연주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헌신도 같이 얹어서 이 귀한 곡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의 기도 함께 올려드리고 마지막 곡 청해 듣습니다. 함께 합시다. 주님, 다시 마음을 낮추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백합니다. 주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놀라운 사랑 앞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슬픔에 머물지 않게 하소서.
이 은혜가 나를 헌신으로 이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르간의 연주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정리해보고 이제 우리가 스스로 십자가 앞에 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곡의 연주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실까요? 생명의 양식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 몸과 피를 내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단순히 떡을 구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주님 자신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성찬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을 모신 그 마음, 주님을 모신 귀한 성전임을 기억하고 더 이상 이전처럼 살지 않고 받은 은혜 반드시 삶의 순종과 사명으로 살아가되 그 사명이 거창하지 않을지라도 내 곁에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지켜내고 그리고 한 사람을 섬기는 일, 내게 맡겨진 자리를 끝까지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왼발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제는 우리가 슬픔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또 감동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구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렇게 슬퍼하지만 말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하지만 말고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다시 한번 주님을 닮게 해달라고 하는 귀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돼